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계절, 너무너무 신비한 이 생명이 막 움직이는, 움트는, 늘 보니까 그렇지 얼마나 이 신비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인은 영국의 T.S. 엘리어트라는 그 시인은 이 4월을 보고 잔인한 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황무지라는 그 시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 꽃을 피우며 추억의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일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우리로 따뜻하게 감싸 주었다. 시는 본래 읽으면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것은 봄에 생명이 온 땅을 이게 용트림하면서 솟아나는 그것이 오히려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 겨울에 그냥 따뜻할 때 모든 것이 잠자고 있을 때는 덮여 있어서 편안한 것처럼 보였는데 생명이 움틀고 삶을 살려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인데 이것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생명에게 오히려 지구에게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봄을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사무실에서 앉아서 우리 교회 뒤뜰을 보면 그 싹이 나는 것이 그대로 보여요. 나무가. 제 느낌으로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루 중에서도 오전과 오후가 다른 것 같아요. 이 이파리가 쫙쫙쫙쫙 올라오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크기가 시간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모습을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4월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제가 보는 이 모습을 못 보고 오히려 안 보고 지나는 그런 시간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보라고 주신 그 자연, 교회, 가정, 일터, 관계, 뭐 이런 환경, 건강 이것을 정상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문을 닫고 억누르고 그냥 안 보고 못 본 채 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런 달, 이 4월이 정말 잔인한 달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이 일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엄숙하게 지금도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소설가 황석영이라는 사람이 일상의 삶이 가장 위대한 화면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상황이 있을 때 어떤 행사 때 멋지게 무엇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잔인한 4월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각자에게는 지금 아주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되겠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난, 아픔, 정신적이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그런 어려움 언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언제 끝날지? 주님은 제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목사님한테만 계속 음성 들려주시나 그렇습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걱정 말라고 반드시 건강하게 지키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언제 말씀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밤에, 환상으로, 꿈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상보다 우리의
그 기도할 때보다 더 확실하고 명백하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확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음성을 믿으시고 그대로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으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보다 더 단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변함없이 한 번 하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이 말씀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겁낼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시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의 후속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일상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다 없애고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 그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3개의 편지를 썼다고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 사도행전만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글을 쓸 때에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그 어떤 지식이나 성격에 맞듯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은 부활의 예수님을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내용이 편지로 쓴 형태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데오빌로예요.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데오스. 그리고 빌로한 필리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름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시는지를 거기까지 기록을 하셨습니다. 1절 계속 보니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일상을 아주 세밀하게 다른 기자들보다 더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의 그 가슴 속의 감정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흘렀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1절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이 이 단어의 배열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면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가르치고 배운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운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왔습니다. 한때는 이게 붐이,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날 정도로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 열심히 배워야 된다, 배워야 알 것 아니냐, 배워야 막 이래가지고 열심히 배우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또 바르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배워야 돼. 물론 여러분, 모르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것은 먼저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행함이 먼저입니다.
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행함이 먼저예요. 행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육신, 이게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입니다. 말씀을 먼저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함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행함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이 아마 2000년 전쯤에 어떤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인간 세상에서 죄인된 인간의 친구로 살아가는 삶을 먼저 사셨습니다. 삶을 그냥 사셨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가르침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영어 성경의 이 제목이 액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행동이라는 행동.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적은 글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액트의 행동에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행동들.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는 것이 예수님께 큰 감동을 받고 말씀에 무슨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갑자기 어떤 한순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한 것, 그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삶의 총합,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다, 제자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의 일상의 삶에 달려있다. 일상의 삶.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계시다가 밖에 나가서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것이 지금 중단된 것 같던 이 코로나19 사태 중에서도 우리의 삶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제가 늘 보니까 코로나 때나 안 때나 똑같이 매일 이렇게 똑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예, 교회에 와서 이 밭을 늘 가꾸고 계시는데, 황 장로님 나중에 그 장로님 갖고 놓으신 이제 상추, 그거 많이 이제 뜯어서 맛있게 드시면서 또 우리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봄처럼 우리를 피어오르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일상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투사해내는 화면,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그런 표현을 배웠습니다. 영광해낸다. 하나님과 이 일상 삶 사이에 거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투사해내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을 살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삶, 이대한 위대한 복음의 화면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랬습니다. 12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을 여러분 알다시피 대부분의 출신이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어부. 당시에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살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이 다 어부였습니다. 다 고기 잡는 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 요 몇 사람만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왜 택함을 받았는가? 성경에 이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던 핍박의 괴수였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을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왜 택했는가? 그거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찬송을 드리게 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택했는가? 모릅니다. 주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나아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비밀, 이것을 우리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인 것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단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편지를 쓸 때마다 제일 앞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말 외에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는 텔레마라는 소망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 소망하다, 갈망하다라는 텔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7월쯤 되면, 어떤 사람들은 1년은 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2년은 갈 것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확률로 보려, 확률.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어느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확률이 몇 퍼센트? 좀 높은 것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소망을 확률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말씀을 믿는 거 너무 여러분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이 소망을 더 명백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 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속이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유다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기록에 며느리와 동침한, 인간의 인면수심, 아주 패역한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은 선택하셨는가? 사도 바울, 예수님 핍박하는 일을 1등으로 하던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야곱과 유다, 우리를 왜 선택하셨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선택할 때는 왜 선택합니까, 여러분들? 믿음, 믿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린 자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교회 나왔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믿어주셨어요. 죄악 투성이에 있을 때, 하나님을 핍박하고 더러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믿어주시지 않으셨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죄투성이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다. 2002년도 월드컵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4강 신화라고 해요. 신화. 우리나라 축구 지금 객관적인 축구 선수들의 어떤 기량으로는 정말 절대로 4강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신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대부분의 여러분 그때 우리가 화면으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선수들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이 저렇게 축구를 잘하나? 그야말로 프로 선수들은 그렇답니다, 여러분. 자기의 있는 기량 그보다 더 일부러 못할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 선수들은 그 정도 기본적인 거는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월드컵 때 왜 이 선수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의 기량 이상으로 그런 슈퍼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던가? 이 선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딩크 감독, 그 감독이 선수들을 믿어 주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한번 선택한 선수는 끝까지 믿어준. 대표로 여러분 그 안정환이라는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그 게임이 있죠. 유명한 그 헤딩 골, 그 하기 직전 게임에서 이 뭡니까? 예, 페널티킥에서 실축을 해서 완전히 개인적으로나 온 국민의 이 저 사람 빼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근데 그 감독은 이 사람을 넣었어요. 그 선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수, 우리는 골을 넣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 이 선수들이 골을 넣고 하는 거의 비슷한 장면들이 있었어요. 감독에게 뛰어와 가지고 아이처럼 달랑 이렇게 안겨서 막 이렇게 감독과 기뻐하는 모습. 다른 감독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찾아볼 수 없는데 왜 이 감독에게 골을 넣으면 거기 쫓아와 가지고 안고 그렇게 안길까? 나를 믿어줘서 감사하다. 그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정리하면 나를 믿어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반응, 응답,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랬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사도들. 여러분, 사도들 12사도를 지금 말씀하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을 같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 아포스톨로스. 요즘 단어로 하면 대사입니다. 대사에 보냄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대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보냄받은 사람의 메시지,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대사는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대사를 임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신임장, 신임. 내가 당신을 신임한다. 내 모든 것을 전달한다. 그런 말이죠. 신임한 믿음. 상대국이 만약에 이 나라에서 불만이 있으면 대사를 불러서 따집니다. 대사가 개인이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나라가 가서 이제 이렇게 막 좀 욕을 먹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대사가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죠. 고개를 딱 들고. 왜? 욕을 먹어도 당당한 거예요. 욕을 먹어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욕을 먹는다는 것이 전혀 거기에 꿀리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대표에서 욕을 먹으니까 그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대사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택하신 것은 이 세상에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서 살라고 우리에게 대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예배당, 좋은 분위기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마음속에 메시지가, 세상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면은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품고 있으면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라도 그것은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임장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사로 파송해 주시고 내게 신임장을 주시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세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슨 손가락 비난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힘 빠질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랑스럽습니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수시로 죄송합니다. 대사가 수시로 여러분 일을 할 때 계속해서 본국에 그 대통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교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은 이제 무언가를 표현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시는 주님과 계속해서 수시로 지시를 받으면서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24장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 23장 그 앞쪽에 전부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의 목적, 예수님의 부활, 사도행전을 그리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확인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행전도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핵심, 결론, 사도행전의 초점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누가가 혼자서 어떻게 흥분해서 개인적인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로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그 객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가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라 하십니다. 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거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많은 애를 쓰고 함께 동참한 그 과정의 결과, 이것이 현실입니다. 과정의 질과 지금까지 지내온 그 과정이 질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을, 우리의 과정을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다 빼고 그냥 열매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정을 개입을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는데 왜 가장 제일 끝에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귀한 거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밤과 낮과 물과 산과 다 왜?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가장 소중하다고 먼저 만들었으면 인간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캄캄한 곳에서, 추운 곳에서, 배고픈 곳에서, 아주 열악한 곳에서 아마 고생을 상당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 말씀에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시는구나. 땅 끝이 어디인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땅 끝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땅 끝. 어디가 땅 끝입니까? 어느 동네? 우리나라도 땅 끝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저기 전남 가면은. 그렇죠. 그 동네가 땅 끝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땅 끝으로 강제로 내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뭡니까? 바로 앞에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랬습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 거기에서 자랐다는, 아는 사람들이 다 있는 곳.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먼 곳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잘 알고 있는 내 삶의 터전으로 가는 것, 가서 막 일시적으로 무슨 뭐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잘 아는 사람들부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내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확신을 가져서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가장 익숙한 자리, 삶의 현실로 가서 거기서 그 믿음대로 살아내야 된다. 갈릴리라는 이 단어의 뜻은 고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진리와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거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금 가까운 것 같아도 이게 진리, 사랑, 이 고리가 없으면 언제든지 반드시 정말 새끼줄처럼 다 끊어져 버리고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제자들에게는 타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모습을 그 자리에서 다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성입니다. 평화, 평강. 이 말씀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땅끝에 가기 전에 성령 안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땅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진리의 그 고리로 연결이 되어서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을 거쳐 온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평화의 고리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땅끝으로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대사,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지금 자기 자리에서 평화의 사람이 못 되었다, 그래도 주님의 성령 충만하니까 가면 안 되겠나? 여러분, 요거 잘 정리를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은 지금 안 돼도 나중에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땅끝에 가서 어떤 사람과 이런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선교 실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는데 어떤 분이 선교사님을 이제 지원을 해서 교회에서 이제 훈련시키고 가는데 어떻게 해서 선교사님을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스라엘로 선교사로 이제 가시는 분인데 본인의 그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좀 급하고 또 그런 면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는 목회를 잘 이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선교지를 가서 거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파송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1년인가 10개월 후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어가 사람과 할 때 이 의자를 들고 사람을 때려가지고 이게 이제 큰 사건이 벌어져서 총회적으로 막 가서 방문하고 수습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가면 어떤 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재 이 자리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이룬 다음에라야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서도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이고 평화를 이루는 그 현장이 땅끝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만 바라보고 그것만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사랑과 진리의 고리로 묶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힘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성령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 주님이 증인되라 하십니다.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쓴다고 증인되는 건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호출했을 때 거기에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증인 못합니다. 그리고 증인은 진실만을 증언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룩한 말씀으로 영적으로 듣고 경험한 우리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입니까? 그곳이 땅끝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 내 가정, 내 직장, 교회, 여기가 땅끝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과 동료들, 교우들 가운데 서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마르티스, 이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증인되어서 순교당했습니다. 요 우리 동네 근처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양 쪽에 가다 보면 줄 무덤이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서 줄 무덤으로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서로를 땅끝 사람으로, 땅끝의 사람으로 존중하면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입과 귀가 주님의 손과 발과 주님의 입과 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다 맡기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등대로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뛰고 이렇게 놀랍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먼저 믿어주신 그 사랑을 힘입은 부활 생명의 확진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진리의 고리로 묶여지고 평강을 이루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우리 동대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